예, 오늘 이제 출애굽 이야기 34번째 시간입니다. 17장까지 그동안 봤지요. 오늘은 이제 18장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는 특별히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주고받는 티키타카, 축구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주고받는 그 모습이 거기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모세가 참 바람잘 날이 없었지요. 그렇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살았나 할 정도로 바람잘 날이 하루도 없었던 긴박한 나날들을 보냈던 것 우리가 봤습니다. 겨우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물론 큰 곤욕 치렀지요. 다 기억나시죠? 근데 또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아주 큰 곤욕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아말렉이 또 쳐들어와서 피까지 흘리는 아픈 모습을 모세가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홀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맨날 이렇게 살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숨도 쉬어야죠. 모세에게도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반가운 정갈이 가족이죠. 장인으로부터 도달합니다. 6절에 나오죠. 네 장인 나이드로가 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가고 있다. 이런 아주 반가운 정갈 하나를 모세가 받게 됩니다. 이들이 그동안 떨어져 있었죠.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사건 하나 벌어진 다음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었는데 기간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짧으면 몇 개월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길면 1년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기러기 아빠들, 그렇죠? 홀로 남은 그 기러기 아빠들에 비하면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5년, 10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 남겨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별 탈 없이 다시 모든 가족이 재회하고 만난다는 것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요? 저도 몇 년 한 1, 2년 떨어져 있었을 때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떨어져 있다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요. 힘이 되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흐름을 아시겠죠? 그토록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다가 18장에서 잠깐 숨을 돌리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 초반입니다. 그 부인 십보라는 60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은 30대 후반, 둘째 아들은 30대 초반, 또 함께 온 장인 이드로는 90 전후반 정도 되는 나이로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이들이 적지 않죠. 그렇죠? 다 성장한 자녀들이고요. 또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 그리고 장인입니다. 아마 그랬기에 더
애틋한 재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와 십보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 만나는데 이 가족의 재회를 주도한 이가 누구지요? 떨어져 있는 가족을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한, 으쌰으쌰해서 모이게 한 주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주도하고 있지요. 아마 인생을 길게 산 사람의 식견과 성견 지명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오래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때가 됐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드로는 계속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1절에 그게 나오지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 있는 딸 가족, 그렇죠? 딸 가족을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아마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이 광경을 개인의 가족이라 그런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과 재회한 모세가 받은 위로와 응원은 글쎄요 상당하지 않았을까요? 가족과 재회한 모세의 마음의 위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하도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일 일어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모세는 욕을 먹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얼마나 피곤하고 욕들은 안 잡수시니까 피곤한지 모르시겠지만 욕 먹는다는 게 은근히 힘든 겁니다. 욕도 많이 먹고 참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으니 응원하는 자가 있고 또 알아주는 이가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시점에 아마 이드로가 가족을 데려다 준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인 출애굽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 시작 전에 가족을 이드로는 모이게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견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든 영혼들, 뭐가 힘든지 먼저 예리하게 판단하셔서 앞에다가 그 일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제목 보시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선한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드로는 모세에게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좋은, 힘나는 그런 영향력을 아마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드로가 준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선한 영향력 하나가 계속 거기 설명되고 있어요. 이드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언 하나를 거기서 하게 되지요.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난민촌 같았겠지요. 그렇죠? 사막에서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난민촌 같은 야영지에 와서 이드로가 며칠을 지내면서 그 환경을 아마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200만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한테 와서 다 뭐라 그러니까 모세가 사방팔방 정신이 없는 걸 이 어른이 아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다가 한마디 하지요. 근데 이게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게 18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다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다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어른 얘기하면 듣는 게 좋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혼자 하지 말고 천부장, 1000명을 지도하는 단입니다. 천부장 세우고 또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나눠서 조직을 만들어서 다스리도록 한번 해봐라. 이런 조언 하나를 와서 툭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혼자서 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일만 생기면 모세한테 와가지고 진위를 가려주십시오. 사람 사는 곳에 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피난 다니면서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가만히 보더니 그러면 안 되고 재판도 나눠서 하고 통솔도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천부장도 생기고 백부장도 생기고.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모세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볼 땐 그래 아차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마 그동안은 그 출애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 그렇구나 하는 아마 인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나 아닌 타자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렇죠? 나를 통해서 타자의 삶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물론 나쁜 영향도 있는데 나 아닌 타자의 삶과 행동과 사고와 또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영향력인데, 그래서 영향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했나요? 좋은 영향력 아들에게 끼치고 싶어서 그렇게 이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소의 뿔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아주 저돌적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 좋겠죠. 자기가 힘을 가지고 무쇠 뿔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근데 사람은요 흔들리는 갈대 아닙니까? 또 한 얘기에 확 돌아보고 또 저 얘기에 확 돌고, 그렇죠? 그래서 나쁜 영향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지도 모르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선하게 돼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행동 속에는 이런 선한 영향력이 지금 미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봤지만 선한 영향력은 이드로에게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인의 배려와 격려를 받은 모세도 장인으로부터 좋은 사랑받고 이제는 거꾸로 이드로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장면이 바로 거기 나오죠.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자기를 찾아온 장인에게, 자기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그 이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거기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의 제사장인데 그런 장인에게 모세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이지요. 굿뉴스를 그 장인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장인에게 굉장히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절에 보면 이방 세계의 제사장이었던 장인이 모세의 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설명되어지고 있죠.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나 애굽에 가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주 오랜 시간 상세하게 그걸 말해주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제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과 또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광경을 얘기했지만 어쩌면 오전 내내 오랜 시간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굉장한 정성이 들어간 설명을 지금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에게 하는 거죠.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이렇게 공들여서 그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했을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걸 이렇게 정성 들여서 오랫동안 얘기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드로가 이방 신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처럼 부족신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 중에 하나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지 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던 마음 좋은 이방신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장인이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신도 놀랬다고요. 모세도 정말 이게 사실일까? 자신이 놀랐던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을 겪었던 것 하나하나를 장인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나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마다 겪었던 뉘앙스, 깨달음, 감동, 감격, 그런 것들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막강했던 바로가 우리에게 저항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마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하나 다 말했겠죠. 나일강에 왔는데 나일강을 쳤더니 피가 물들어서 이렇게 됐다부터 시작해서 메뚜기 떼가 오고 개구리 떼가 들어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 재앙의 마지막에는 놀랍게도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치고
자신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그 사실도 얘기했겠죠. 떠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하늘 위에 두둥실 떠다니면서 자신을 인도했던 그 상황도 얘기했고요. 막 가다 보니까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길을 걸어 우리가 길을 건넜다고 하는 그 사실도 모세는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물이 없어가지고 고난을 당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만나가 내려져서 겨우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아말렉의 공격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동화 같은 얘기도 모세는 마음을 다해 장인에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렇죠?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선두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겪어냈던 이가 뻥치지 않고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죠? 알려주고 싶어서 아주 진실하게 오랜 시간 공들여 저는 설명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들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험한 자는 아니까 자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놀랍죠. 이게 다른 때 같으면 사람이 90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전 20년 남았는데 90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구렁이 아닌가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뭐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그렇게 쉽게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자기 포지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미디안족 속에 탑 종교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사위가 이스라엘 사람이니 이스라엘 부족신 섬기기에 얘기했겠지. 그러면서 허허 웃으면서 뭐 사랑하니까 그건 뭐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웃으면서 아마 넘겼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날은 이드로가 그렇게 직접 겪었던 그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설명하고 증거할 때에 이날은 이드로가 그냥 넘기지 않고요. 놀라운 고백을 한마디 남깁니다. 11절 앞에 나와요. 이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묵직한 단어 하나를 내뱉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이드로의 입장에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고백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동안은 몰랐다는 것이고 그동안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존재하신 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냥 도와주는 이, 부족을 이끌어주는 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가상의 존재, 인간이 만들어낸 자, 이런 정도로 웃으면서 받아들이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 아마 모세도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정말 신실하고 간격적인 증거를 이드로가
경험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뻐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하나의 고백이 더 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구원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이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에 영향을 준다 할 때 어떠한 영향력이 가장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많은 도전을 줄 수도 있어요. 삶의 보탬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줄 수 있는 궁극의 선한, 최고의 선한 영향력,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하심, 무신론의 시대에 그분의 존재하심을 여전히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그분의 인생의 구원하심, 여전히 함께하는 그 함께하심을 내가 알았기에 그것을 알려줘서 이대로처럼 그 삶이 변하여 내가 이제 알았도다 기뻐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일 텐데, 모세를 통해 바로 이 장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처럼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얘기했던 것은 보답인 것 같아요. 어떤 보답입니까? 자신과 가족을 배려하고 사랑하던 어른 이드로를 향한 고마움과 존중과 진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키타카 일어나는 거죠. 막 주고받는 거예요. 장인은 모세에게 아름다운 것 주고, 사위는 장인에게 아름다운 것 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가지시고 최고의 선한 영향력 포기하지 마시고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이드로는 이렇게 아주 힘들고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좋은 영향력을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겠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도 선한 영향력에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선한 영향력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통해서 뿜어내는 복된 인생 살면 좋겠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 반대 악한 영향력이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하지 않은 영향력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반대쪽 영향력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거듭해서 얘기하지 악한 영향력에 물들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영향력 중에서 어떤 영향력을 더 받는 것 같으세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과 악한 영향력이 있을 텐데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더 강하게 온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아니냐? 너희는 세상의 빛 아니냐? 그러니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비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속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돼서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늘을 비추기는 반짝이는 별이 되십시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입니까?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 정말 되고 싶어요. 그렇게 돼서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으시죠? 근데 항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악하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 세상에서 바로 우리들이 흠없는 자 돼서 하늘을 비추는 반짝이는 별이 되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삶을 비추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삐뚤어진 세상에서 별이 되는 방법, 빛을 비추는 방법 생각해 보면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또 거창하지 않은 곳에서 훨씬 더 영향력을 잘 비출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비춘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 정말 사랑하기 힘들지만 내 삶의 주위에서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데 그걸 행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고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그렇게 살아낼 때 영향력이 펼쳐지는 거죠. 말로만 하면 그게 뭐 영향력입니까? 정말 힘들지만 용서하기 위해 애쓰고 조금이라도 더 용서하기 위해 애쓰고 가능한 한 환대하고 그렇죠? 환대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가능한 환대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힘 빠진 이들 보면 격려하고 자꾸 화부터 내지 말고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 다해 전하고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모일 때 그렇죠? 모일 때 간단한 얘기지만 저런 것이 모일 때 비로소 환한 빛을 비추는 별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모세도 했고요. 이드로도 했고요. 성경의 많은 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환대와 선함을 가지고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끊임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좀 이 신앙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에 가질 하나의 귀한 마음의 다짐이 하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신앙인들이 미치기 위해 가져야 할 근본 마음의 자세,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알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선한 영향력이 꾸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내 안에 생겨질 때, 그리고 누릴 때 이런 영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자가 될 때 지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참아내면서 견실하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은혜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은혜의 정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그런 것이요.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도저히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다.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주심. 이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잘난 거 없어요. 그런데요, 살펴보니 다 주셨다라고 깨닫는 거, 아는 것, 그게 바로 은혜지요. 생명을 주셨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어요. 내 삶 전체가 다 주심이에요. 그거를 고백하는 것, 그거를 알아내는 것, 인식하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도 알지 못하면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은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은혜를 알면 아무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주시는 은혜를 내가 알면, 거기서 비로소 은혜 다음에 나와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삶은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나도 그냥 받았기에 보답하기 위해 성실하게 애쓰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토록 공들여 설명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보니 한심하시오. 너 가라 그럴 때 모세 어땠어요? 죽어도 못 간다고. 도대체 몇 번을 거부했습니까? 끝까지 못 간다고 우기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보고 무지랭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자격은 하나도 없는 자들인데도 놀랍게도 순간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가 볼 때는 너무나 놀랍고 고맙기에, 감사하기에 바로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이런 게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도요, 이거를 내가 감각하지 못하면 그걸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상당히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래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단어인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에덴 이후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요,
은혜가 살아난 거예요. 세상은 인과응보에 다 매여 있어요. 원인과 결과,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인과응보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라는 말은 충격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공짜로 줘요?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줘요? 잘난 게 없는데 왜 줘요? 줄 수 없다고요. 얼마나 충격적인 행위입니까? 세상의 정의와 공정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공정을 얘기하는 지금의 모든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격이 있으니까 난 받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뿐이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깨지고 있잖아요. 자격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왕년을 따져보니 부끄러운 게 하나도,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근데도 그를 공정이 아니라 은혜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실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공정과 정의, 이걸 나중으로 돌리시고 먼저 이걸 깨시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자신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실까요? 왜 자꾸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줄까요? 버릇 나빠지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끼리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실력과 업적으로 다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 자신하지만 글쎄요, 알까요? 신적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거부하면 남는 거는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거부하면 남는 거는 능력밖에 남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곳에는 능력이 들어가고요,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고요, 업적이 들어가고요, 성과만 들어가요. 그것밖에 남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좋은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능력과 업적과 성과만이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자만 떳떳하나요? 이룬 자만 떳떳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루지 못한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무너지면 좋은데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또 얼마나 세요. 무너진 자들은 또 이를 가네요. 뒤엎을 생각만 하네요. 결국 남는 것은, 은혜가 사라진 곳에 남는 것은 능력과 업적과 성과만 있는 세상에서 남는 것은 전쟁 같은 삶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없는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 없는 세상,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우리 세상도 은혜가 별로 없어요. 은혜 없는 세상 한번 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선을 계속 그어요. 은혜 없는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은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시작해요.
다 끼리끼리 성공한 자끼리 모이고 실패한 자끼리 모이고 다 선을 긋고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나가요. 그게 은혜가 사라진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선만 그면 좋죠. 선 긋고 저쪽 선 있는 사람한테 어떡합니까?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요. 정죄해요. 끊임없이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사랑도 막히고요. 이해도 막히고요. 관용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인정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은혜 없는 세상이 보여주는 아픈 모습입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에덴을 떠난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예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내 인생을 은혜로 보지 않고 성과와 업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위험한 사회예요. 위험한 사회예요. 사람을 망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있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인생인데 바로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러기에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은혜로.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다가오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만드시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을 철폐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리세요.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는 열심히 다시 쌓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참 너무너무 좋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너무 잘 지어줬어요. 은혜, 은자 두 개가 들어가요. 은익, 영어로 더블 그레이스. 얼마나 넌 은혜가 필요한 자냐. 두 개 가져라. 참 성견 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은혜라는 단어가 제 이름에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자질과 성과와 능력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푸르름을 주는 상록수 같은 단어예요. 아멘. 저 표현 참 멋있죠?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어요. 성공한 자도 지쳐 있고 없는 자도 지쳐 있어요. 성과가 뭔지 능력이 뭔지 그걸로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살려내는 푸르름을 주는 상록수 같은 단어. 전 그게 은혜라고 보고 싶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은혜에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원한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도 은혜에는 있습니다. 은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삶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은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다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때문에 힘드세요? 뭐 때문에 힘드세요? 힘든 거 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받고 누렸던 은혜를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힘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실 겁니다. 은혜에 대한 바울의 고백 한 대목 보고 마칠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이 고백할 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이룬 어떤 것으로 고백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으로 결론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